2025년 삶이 되는 교회 표어는 액츠 29 말씀과 성령이에요. 액츠 29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의미합니다. 액츠, 이게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액츠 29 하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근데 보시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근데 목사님 무슨 29장이야? 야,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을. 자, 사도행전 29장. 이거 무엇인가 싶으시겠지만 액츠 29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삶으로 쓰자라는 의미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자.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주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 침묵회와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지만 여기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이건 세상 침묵회랑 다를 게 없어요.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으로 타오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해가 되는 집단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많이 모여도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건 모여 있는 게 해예요. 거기에서 죄만 나타날 거니까. 액츠 29 말씀과 성령은 이제 4살이 되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로 세워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표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담아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번의, 오늘 또 내일 모레 3번의 신년 예배,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한 증언인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뭔가, 진정한 성도들의 걸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해 갈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에스더서는 금요 예배로 전환됩니다. 남은 부분은 제가 금요일 예배 때 할 거고요. 이제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마 사도행전은 올 한 해 안 끝날 겁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길어요. 하다 보면 1년 반, 2년도 할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바울이라고 진짜 알았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 왜냐면 바울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사도행전 바울. 예전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가장 큰 목소리로 나이 안다 이거지. 바울! 모든 성도들의 그 적막함.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의 전편이에요.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2가지를 썼는데,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누가행전이다. 누가행전. 아마 누가는 이 2가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고.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1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행전이에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1절에도 누구에게 보낸지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자, 그는 누가가 누가행전을 기록하도록 재정을 후원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누가가 이 누가행전을 쓸 때 재정적으로 도운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참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행전의 수신자가요, 데오빌로만이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만 보내려고 이걸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 누가가 그런 마음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누가는 처음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회심시키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가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누가행전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언급되는 이 데오빌로, 그를 부르는 누가의 호칭을 통해서요, 메시지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요, 데오빌로를 이렇게 불러요. 1장 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그러니까 가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가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호칭의 차이가 보이시죠?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가카 이래놓고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이건 누구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죠? 누가의 변화예요? 데오빌로의 변화예요? 데오빌로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 데오빌로의 신앙은 가카라는 경칭을 사용해 주어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는 아직 온전히 회심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그를 높여주어야만 하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쓰일 당시에는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이젠 데오빌로 가카요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이래도 데오빌로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데오빌로가. 복음으로 그가 세상의 마인드에서 이제 그리스도적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요. 신앙이 자라가셔야죠. 작년 신앙과 올해 신앙이 똑같아서 되겠어요? 자라가야죠. 성숙해야죠. 이거 2단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핵심 메시지를 아는 걸 거예요. 핵심 메시지.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세요. 자,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볼까요? 자, 뒤로 이제 쫙 가보세요. 28장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 어떻게 끝나는가 보시자고요. 자, 28장 31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찾으니까 목사님 오늘 기다려줄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자, 28장 31절 찾았어요? 조금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자,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이게 이 31절에 28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지금 사도행전이 마침표로 안 끝나요.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계속 그렇게 살아갔더라. 뭔가 끝나질 않는다고요. 끝맺음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액츠 29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영혼들을 살려내고 계시니까.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쓴 이야기고요. 동시에 증인들이 써야 될 이야기예요. 증인들이 써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써져 가야 돼. 써져 가야 돼. 사도행전 29장 1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사도행전 29장에 1절을 쓰겠다. 내년에는 내가 2절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사도행전 29장을 완성해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썼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다 써왔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기도손 십자가 같은 또 선물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우세요? 안 갈래 천국.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그래요. 누가가 뭐예요? 누가복음. 그죠?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한 증언이 누가복음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그리고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이 증언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그 교회의 설립과 복음 전파로 인한 교회의 부흥에 대한 증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가는. 누가복음이 멈춘 자리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사도행전은 시작된다. 정리해보면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승천으로 종결됐죠.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떻게? 사도행전은 여전히 그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증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일은 진행하고 있다. 이걸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본 거예요.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40일 동안. 40일은, 성경에서 40일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준비의 시간이에요. 또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죠. 자, 제자들을 40일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는 이제 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되거든. 나는 가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전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사도들은요, 목숨을 포함해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들 내가 했던 일 너희들이 해줘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그게 두렵다고 멈출 수 있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과 수많은 주의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렸어요. 여기서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발 내딛자마자 목이 잘렸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 목이 잘렸다고요. 근데 그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이 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책을 집어든 그 목을 자른 사람이 그 성경을 읽고 주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다니까 이 나라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목각한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증언을 전하고 그 증언을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부담되시죠? 이제 성경책 들고 있는 게 이 성경책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분명히 자기들이 들었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전했는가?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저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기 저 어디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개념을 갖고 있어서 아 죽어서 나중에 가는데 그냥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죽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성도는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주인공은 나, 세상의 중심은 나. 그건 세상의 말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그 무엇 그 어떤 것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세상 그 무엇이 나의 왕이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는 언제나 누구만 앉아 계셔야 된다?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셔야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5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성도들인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럼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세요? 먼저 뭘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셨대요. 저는 성도님들과 약속한 걸 어길 수도 있어요.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 저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제대로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네, 뭘 약속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은 열흘 후에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가 차차 사도행전을 통해 보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열흘 후에 이 사도들은 다 성령이 임해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사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갑니다. 사도들이 땅끝까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 곧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설립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해 그대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계속해서 그 일이 행해졌다. 자, 이것이 1절부터 5절을 통해 누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신 거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사도들이 했지만 그건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다. 누가는 지금 사도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님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부터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돼.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사도들이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성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누굴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마음껏 한번 좀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내가 강하게 붙들려서 앞뒤 재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지 않으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 질문,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냐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계세요 지금?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계시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다스림 속에 계시냐고요. 아니, 제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 되셨어요?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신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 이제 사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 자랑할 거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예수 믿는 거래요. 세상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부럽지 않다. 뭘 갖고 와도 난 그것에 내 눈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임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거 내 믿음이다. 이거 내 신앙이다. 만약 그러실 수 없다면, 지금 저의 이 질문들을 들으면 목사님,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순간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혹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지 못하셨다면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약속하셨어요. 주실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거예요. 예수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셔야죠. 제대로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셨대요. 주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딱 주려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셨어요? 예, 목사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아멘 하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신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참 낙심되는 그런 영혼 오늘 여기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분은 뭘 구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미 성령 세례는 임한 거야. 왜?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한테 안 좋은 거 주실 분 있으세요? 불량식품 사주실 분 있으세요? 엄마 나 자전거 타고 싶어요. 자전거 사주세요. 아파트 단지 누가 버린 거 찾으러 가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바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새 거 사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늑대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면 개돼요. 목사가 얼마나 죄 많이 질 수 있는데요. 그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죄는 한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넘어지는 목사님들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모든 인생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는 한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돼요. 누가 쿡 찔러도 성령, 누가 쿡 찔러도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지간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만한 거 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건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면전에서 쌍욕을 퍼부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괜찮아요. 저도 제 인생에 그거 한번 경험해 봤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걸 어떻게 참았나. 지금 같았으면 한 대 그냥 그 되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영혼 사랑하게 되더라니까요. 구하셔야 돼요.
모든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그 모든 건 그 다음에다.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도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 원해요. 사람이 일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일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2025년 이것을 기대하고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올 한 해 우리 다 이런 인생, 정말 그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한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 보내어진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올 한 해 언제 이거 오르나, 언제 이거 좀 많아지나,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님 언제 내 안에 오실까, 성령님 언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까, 이걸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불같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타오르세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른 장작 같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성령으로 활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모이실 때마다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목장 모임 하실 때도 세상이 볼 때 저 미쳤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와, 누가 내 심기를 건드려요? 누가 막 나 좀 막 힘들게 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좀 이기시는 신앙 가지세요. 이제 이기시는 신앙. 사도행전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아 이거 그래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은 아니야. 이건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 지금도 똑같으시잖아요.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럼 부흥은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부흥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죽어서 여기 온 사람이 여기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절망해가지고 오늘 죽으려고 교회 오는 거.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나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온 사람도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함께 꿈꿔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혼이 많아져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사람 오면은 뭐 송장 하나 추가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우리가 막 타올라야, 누가 저기 바라기는 저 새로 오시는 분이 교회 문을 잡았다가 뜨거워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여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구나, 막 이런, 진짜 그런. 여러분, 그거는 막 우리가 막 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막 압도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뭔가 여긴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막 내가 딴 마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2025년 우리 함께 이거 꿈꿔 주시겠습니까? 목사만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우리 다 같이 아멘.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